예, 반갑습니다. 무시선법을 우리가 매번 읽고 있는데, 그냥 읽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새겨서 이제 깨달아야겠습니다. 무시선법에 보면 대범선이라 하면 분별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공부인 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선 공부의 핵심 강령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불교의 교법이 실제 뭐냐면 여러 가지 원리도 있지만 실제 수행에 있어서는 선으로 다 종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막도 다 선이고 무시선도 선이고 좌선도 선이고 다 선에 통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선의 원리를 체득해야 되는데, 원래 분별유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원래가 분별과 착심도 없고 분별도 없고 망상도 없고 한 우리 본성자리를 깨달아서 그거를 얻어서 그 자리를 합의해서 있으리거든요. 그 자리가 우리 일상수행요법에서 심지는 원래 열한함이 여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으지나니 그 열한함을 얻게 한 자성의 정을 세우자, 같은 소리예요. 같은 그 심지가 원래 열한함 어리석은 그름이 없는 그 자리가 분별유착이 없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먼저 깨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깨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연마를 해야 돼. 사리 연구를 해야 돼요. 그 우리의 성품자리가 뭔가 성리를 널상 연구를 해. 우리의 무의선은 그냥 아니라 성리를 연구해서 그 성리의 바탕은 선을 하는 거거든요. 분별착이 없는 자리라. 우리가 착이 없는 자리를 알아서 착 없는 행을 해라. 우리 본성이 원래 착이었기 때문에 착 없는 행을 해라. 이거를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가 천도본문에서 좌우간 착을 놔라. 착을 놔라. 착이 있으면 그냥 악도에 떨어진다. 악도에 떨어진다 하는 것도 다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착이 없는 자리를 알아서, 우리 성품이 원래 착이 없는 자리를 알아서 착을 넣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망념을 가라앉혀서 우리 망념을 가라앉힌단 말이죠. 여러 가지 염불도 하고 자선도 하고 무시선도 하고 망념을 가라앉혀 갖고 위해서 이게 우리의 그 일원의 체성에 합하는 것이 이게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 이거죠. 자유라고 하는 건 어디에 구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뭔가에 구석되어 있다. 뭐에 구석되어 있냐? 착에 일단 집착하는 데에 구석되어 있거든요. 애착이 있는 데나 탐착이 있는 데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뭐 이게 집착이 돼 있어서 자유를 없어요. 하기가 싫더라도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가 좌선을 할 때 생각이 좀 안 났으면 좋겠는 자꾸 생각이 나는 거는 그 집착에서 나오는 건데 그 자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또 우리가 학생 같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공부가 잘 안 돼요. 그것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사람이 자유가 없는데 이 모든 자유를 얻는 것이 이게 무지선법인데, 큰 도의 뜻은 들은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하니렴나니라 했군요. 큰 도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성불제 중 재생의세, 그렇죠? 이 세상을, 대종사님의 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큰 뜻을 세우고, 대도를 대각해서 일체생명을 유익 주려는 큰 뜻을 세우고 하는 것이 이게 큰 도라 이거죠. 뜬 사람으로서 이 선을 닦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차관 이 선법에 능통을 해야 돼요. 어떤 게 능통하냐? 무시선에 능통하고 좌선에도 능통해야 된다. 좌선에 능통하다. 이게 좌선이라는 건 뭐냐면 그 원리를 알면 돼요. 마음을 한 군데 주하면 다른 것을 잊어먹는다는 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책 보는데 이렇게 딱 주하면 다른 거 다 잊어먹잖아요. 그게 일심으로 책을 보면 그 일심삼매라고 하는 거죠. 책 보는 독서삼매를 얻는 거라고 하죠. 자기 일에다 집중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일에 집중하면 딴 건 다 잊어먹잖아요. 그것이 이게 사람은 집중을 하면 잊어먹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에 집중을 하거나 독서에 집중을 하면 집중을 해서 하지만 완전하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집중이 안 돼요. 뭐 그래도 분별이 그 속에 자꾸
분별을 생각하는 게 끊이지 않잖아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 하니까 완전하게 자기 자성에 합일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염불을 하면, 나무함에 답을 하면 일하는 것보다, 독서보다 훨씬 더 마음이 집중한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거 다 놓는데 더 도움이 되는데, 염불이라 하는 것도 그 소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완전한 집중이 안 되는데, 단전이란 건 소리도 놔버리고 집중, 이제 좌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순연한 우리 성품자리에 그냥 합의를 하는 것이 선이라 이거죠. 근데 그 선도 호흡에다 집중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화두선이라고 문제, 화두에다 집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단전에 집중할 수도 있는데, 대종사님은 단전에 집중하라. 뭐를? 마음과 기운을. 근데 이게 좌선법이, 우리 좌선법이 뭐냐면 마음만 주하라는 게 아니라 기운을 주하라겠거든요. 마음만 주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기운을 주하는 게 어렵다 이거죠. 기운을 주하는 건 허리를 반드시 펴고 숨이 골라져야지 기운이 주어지지, 숨이 안 골라지면 기운이 내려가질 않아요. 숨 따라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숨이 골라. 또 생각이 잡념이 있으면 절대로 또 기운이 안 좋아져요. 생각이 잡념이 없고 숨이 골라지고 자세가 바르고, 그 다음에 거기 1호의 빈틈이 없어야 돼. 1호의 생각도 없이 그냥 오직 그 한 생각에 집중을 해야지만 그게 이 단전으로 마음과 기운이 내려간다. 이렇게, 이거는 단전 선법이고, 무시선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 이 생활하면서 행동하면서 그 일 그 일에다가 집중하면서 이 자성의 합이라는 거라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무시선에 집중할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대종사님이 무시선 법은 첫째, 착 없는 자리라, 내 자성의 원리를 연구해서 우리 마음속에 착이 없는 자리를 알아서 착 없는 행을 하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착 없는 자리를 알아 착 없는 행을 하라. 부처님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응하에도 주한 바 없이, 주착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이 무시선법 요령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모든 일을 할 때 착 없는 행을 하면 그게 무시선의 행동인데, 어떻게 하냐?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말고, 그 일거에 일심하는 것이 이게 착 없는 행위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딴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설거지하면 딴 생각하고, 잠자면서도 꿈꾸고, 그죠? 한 가지를 하지 않아요. 전부 생각이 흩어져 있죠. 그러니까 일하면 저 일에 끌리지 않고, 저 일하면 일에 끌리지 않는 것이 1번이다. 이 일을 할 때 아르마라이에 구해서 순서 있게 하고, 이 일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정신을 차려서 온전한 생각으로 정확하게 이 문제 핵심을 잡아야 된다. 아르마리라는 거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게 무엇이냐고 탁 사리 연구해서 탁 정확하게 잡아내는 거를 말해요. 이게 대충 생각해갖고는 그건 맞질 않거든요. 대충 생각해도 맞질 않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도 해갖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면도 보고 저면도 봐야 그게 적중하게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대충 생각나는 대로 누가 이랬다더라 하고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보면 그게 안 맞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백신을 좀 맞는데, 그게 이제 말하면 이제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닌데 여기서 누가 부작용했다 무작용했다 이렇게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딱 사리 연구해 보면 그게 그냥 100만 명에 한 명, 10만 명에 한 명 나오는 거예요. 그걸 또 막 신문에 이렇게 내는 거죠. 그러면 사리 연구를 해보면 이건 10만 명에 한 명, 100만 명에 한 명 나오는 거구나 하는, 그거를 여러 가지 정보를 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겁을 안 먹고 이렇게 딱 맞으면 괜찮은데, 그 소리가 그냥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부작용이 난다고 생각하면 이게 사리 연구를 잘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아르마리를 못 얻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주사 안 맞다가 내년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미국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문명국인데 엄청 많대요. 자꾸 우리나라 편은 천지에서 자꾸 잘 맞는데요. 미국 사람은 그냥 한 30%가 아무 죽어도 안 만들려고 한대요. 그럼 뭔가 자꾸 그런 미신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리 연구라는 거는 그렇게 정확하게 어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이게 생각해갖고 이게 딱 정확하게 해서 이거는 안심하고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실제로 우리는 막 누가 뭐라해도 맛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정말로 그게 막
텔레비 나온 것처럼 큰일 났으면 벌써 이상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다 맞는 말이 아니라 참고를 해가지고 그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봐서 진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연구해서 딱 잡으면 그걸 아르말이라고 하는데, 아르말을 안 하고 누구 말하면 그냥 그걸 생각하고 혼자서 생각하다가 맞고, 이건 아르말이가 아니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말고 불의에 끌리지 않는다. 저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의라는 게 뭐냐면 옳지 않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옳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해요? 어떤 게 옳지 않은 일이에요? 산에 올라갈 때는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조심조심 올라가는 게 정이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콧노래 부르고 가는 불이라 이게요. 불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배워서 그냥 이제 산에 가면은 대종사님이 험악한 길에 가면 사고가 안 난다. 평탄한 길에서 꼭 사고가 난다. 올라갈 때 사고가 안 나고 내려올 때 사고가 난다. 내려올 때 평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의가 뭐 꼭 나쁜 일하고 막 도둑질해서 불의가 아니라 그 일거리에 옳지 않은 일을 하면 불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말고, 뭐가 불의냐? 이게 대종사님이 산에 갈 땐 조심조심 해라 했으면 그 말씀을 듣는 게 정이고 안 들으면 불의잖아요. 스승님 말씀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불의라는 게 그냥 크게 생각하면 정말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대로 하는 게 이게 무시선이에요. 그러면 사고가 날 리도 없고 뭐가 이게 근심될 일도 없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 말씀을 대산종사님 조금 옮겨서 어떻게 했냐? 모든 일을 당하면 멈춰라 그랬거든요. 멈춰서 정력이 부동심이 될 때까지 멈춰라 이렇게 했거든요. 마음이 경계에 끌리지 않을, 부동심이랑 경계에 끌리지 않을 때까지 멈춰라. 그러면 어디 가다가 멈추라는 거 막 그냥 딱 멈출 때, 어디 길 가다가도 어떻게 부동심이 된다는 거는 경계에 끌린다는 거, 이렇게 가다가 길 무심히 건너면 자동차가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렇게 돌려봐서 멈춰서 돌려봐서, 그렇죠? 아무도 없으면 경계 끌릴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거고, 차가 많이 오면은 이 잘못 사고가 나니까 그때 부동심이라는 거는 그때 사회에 봐서 경계 끌리지 않을 정도가 되는 것이 부동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서, 그게 될 때까지 멈추라 이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자기 적군이 막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다. 그럴 때는 멈춰도 엄청나게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냥 조금 멈춰 생각, 뭐 길 건널 때는 조금 멈춰서 보고 이게 부동심인데, 외군이 쳐들어오면 진짜 이거 연구를 해갖고 그게 부동심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른 거죠. 이순신하고 그냥 걔는 적은데 외군이 쳐들어올 때는 진짜 부동해갖고 이걸 어떻게 할까 막 사리 연구를 해갖고 하는 거잖아요. 부동해서 사리 연구를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각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생각을 궁굴려라 그랬어요. 생각을 궁굴리라 그랬어요. 생각을 궁굴려서 진짜 아르마리를 얻을 때까지 궁굴려라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옳은 일은 취하고 그런 일을 버리는 취사. 이게 말하면 내가 그 모든 일을 하는 것 중도에 딱 맞을 때까지 그냥 취사를 하라. 버리고 취하고 버리고 취하고 버리고 취하기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봐서 내 행동이 딱 중도에 맞을 때까지 해라. 이게 무시선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시선법은 그냥 가만히 선을 하고 막 하루 종일 선하고 다니는 거, 막 하루 종일 단전호흡하고 다니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 종일 단전호흡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다가는 어떻게 자동차 사고 날 수도 있고, 언제 자기 일은 직장 일어나고 어떻게 해요? 온전 생각 취사, 일심 아르마라 취사. 이걸 연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이게 무시선법의 대의라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시선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일이 없을 때는 일심을 양성하고 잡념을 제거하고, 일이 있을 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이게 온전 생각 취사를 줄여놓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무시선의 원리를 알아갖고 공부를 하되, 아침 저녁에는 연불 좌선해야 된다. 이게. 무시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침 나는 무시선 했다 맨날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오늘은 좀 졸린데 그냥 한번 자면 뭐, 무시선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보면 이게 좌선은 좀
이게 정성을 안 들여요. 난 무시단 열심히 나 직장 가서 열심히 하고 막 오늘도 바쁘 일했는데 어디 뭐 아침까지 하냐 좀 졸리면 더 자고 몸이 더 중요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 낮에는 뭐 일을 했든지 말든지 그냥 아침 되면 막 그냥 그때는 일어나서 좌선을 딱 시간 맞춰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정성을 들이고 10년, 20년 하면 정성이 딱 뭉치는 거예요. 마음이 뭉쳐요. 뭉치면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는 큰 정력이 생긴다. 이거. 정력이. 그리고 우리가 아주 표준을 삼았어요. 저 이제 대학교 때 이렇게 가만히 이제 탐정 훈련을 갔는데 처음 다 우리는 아침에 자선하는 것도 몰랐어요. 교당 다니면 누가 자선하는 거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가 보다. 가끔 하는 거지요. 함덕훈련 들어갔더니 처음 4시 만에 일어나서 막 전체가 모여가고 자선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게 원불교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배워갖고, 나 서울 와서, 나도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거기 보면 내가 생각을 해봐. 그럼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럼 그때부터 그냥 내 혼자 계속 그냥 손을 그냥 아침에 4시 만에 계속 일어나 이때까지 그냥 계속 한 거예요. 막. 딴 생각 없어요. 누가 뭐 하라고도 안 했고, 안 하라고도 안 했고, 뭐, 근데 막 졸기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방법을 모르니까, 이게 단전주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좌우간 끊이지 않고 그냥 계속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인성 중에, 인성이란 게 있지, 인성 중에 옳은 일을 보면, 이게 법이다, 옳다, 이렇게 하면, 나도 그거 해봐야지. 이게 따라간단 말이죠. 따라가 이게 참 좋은 인성이 나는 그런 걸 좀 잘해. 어떻게 이렇게 봐, 그 참 옳은 일이야. 그럼 나도 그럼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꼭 해보고 싶은 거 있는데 뭐가 좀 안 되냐면 이순신 장군은 막 그 적군 앞에서도 참 목숨도 안 잃고 이거 막 부동심으로 가서 막 싸우는데 그건 좀 겁이 나. 해보려고 했어. 다른 건 다 해보는데 막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막 부동심해하고 막 같이 싸우는 건 이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아. 좀 사람이 이제 겁 있잖아요. 좀 죽으면 겁나는 게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거 참 그래도 해보긴 해야 하는데 겁이 나는데 그래도 어느 날 그러다가 이거 뭐 죽으면 죽지 나도 한번 해보자 막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도 그냥 뭐 이순신 장군 같이 되면 죽는 것이지 뭐 별거 있냐. 하여튼 그냥 마음이 싹 풀리고 뭐 나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나 이제 경계를 만나봐야 하는데요. 지금 같아서 뭐 그냥 뭐 그런 경계를 당하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참 다른 건 다 돼도 이 무사들의 기질이 안 돼 있거든요. 우리는 뭐 글만 읽고 문인의 기질이라 무사의 기질이 아니에요. 그래 무사 기질은 막 용감한데 무사 기질이 아니니까 이게 용기가 안 나는데 그래도 이게 상당히 한 10년간 이렇게 마음 먹다가 이거 뭐 한번 그래도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게 안 무서워요. 뭐 그래 죽음도 별로 안 무서워요. 그래서 옳은 일을 보면 이게 이렇게 취하는 거. 이것이 참 우리 공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좌선도 그렇잖아요. 저녁에 또 우리 보면 원불교 저녁에 또 연불을 하고 자더라고요. 어디 가보니까 9시간 연불을 하고 자. 나 그냥 안 했는데. 그거 참 그러냐고 나도 좀 해봐야 되는데 하고 이제 뭐 하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하는 건 이제 교무님이 하는 거 다 따라다녀. 그래도 교무님들은 또 뭐 원불교 전무 출신들은 뭐 그렇게 자식도 별로 안 이뻐하고 자기 하는 일만 정산정산이 뭐 1년간 집에도 안 갔고 뭐 그런 거를 또 막 나도 저걸 닮아가야 되는데 이거 그러다가 이제 막 집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이제 중도를 맞춰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참 이 가족에 끌리지 않는 것이 대인은 대인가 보다. 이래서 이제 그것도 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갖고 그것도 닮아보고 뭐 이런 걸 자꾸 닮아가요. 이렇게 보면 좋은 거 있으면 닮아가요. 근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글씨를 좀 잘 써야 되는데 이게 중학교 때 꼬박꼬박 썼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대학교 올라가고 마음이 급해. 원불교 공장 세우라고 했는데 엄청 마음이 급해서 빨리 연구를 해갖고 뭐를 세워야 하는데 항상 급한 마음이 있어. 그래갖고 연구도 빨리 하고 프로젝트도 해야 하고 이게 급한 마음이니까 뭐 글씨는 왜 대충 이거는
그냥 쓰면 되는 것이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원불교 공자랑 별 상관이 없으니까 대륙 쓰고 그냥 어떻게 연구하고 이런 것만 막 하다 보니까 글씨를 막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뭐 글씨 쓰는 게 뭐 대수로운 거냐 그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대의를 잡는 거지. 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몇십 년 되니까 이 글씨가 나한테 쓸래도 안 써지는 거야. 아이 나 이거 참. 그 어릴 때 엄청 똑똑히 썼어요. 제가 이제 카이스트를 나오고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이력서가 타자기도 없어요. 손으로 쓰는 거예요. 손으로 쓰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가 어디 이제 뭐 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소리가 들어서 그런데 이력서를 한 장을 열심히 썼는데 30분을 썼어요. 그 한 장. 정성을 써 30분 쓰고 그다음 논문 하나 붙여서 딱 낸 거 그거의 끝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원 원서도 없어요. 정성으로 딱 집어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청장이 보지 그래서 봤더니 뭐 됐다고 나오라 그러더라고. 이거 막 30분간 정성을 써서 그때는 내가 글씨를 정성을 들여 썼다니까. 근데 그 후로는 뭐 그냥 뭐 이렇게 막 날려서 쓰는데 아 이게 고치려도 안 고쳐지네. 그래도 아 이게 나도 이제 한번 잘 써볼까나 이렇게 그냥 보통 때 쓰다가 아, 조여주 글씨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잘 쓴대. 나도 저거 닮아갖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여대는 그래도 차분차분 떠요. 일기장 쓸 때부터 차분차분 써서 좀 많이 고쳐지는데 한 몇 년 지나면 그래도 잘 쓸 걸로 난 생각되니까 뭐든지 이렇게 이게 자기가 좋은 거 있으면 차분차분 이게 일심 잡는 거 일심 잡는 일심으로 그 일을 하라 이거예요. 일심으로. 글씨를 쓸 때도 일심으로 하고 연불할 때 일심하고 자산할 때도 일심하고 그냥 행동할 때 그 일에 온전 생각 취사하고 그 일에 일심 아르마르 취사를 적용하는 것이 이게 선이라 이거죠. 근데 이 선법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 무에다가 막 따라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없는 거에다가 막 집중하는 거를 그걸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육조대사가 크게 경계했어요. 그냥 생각 없는 걸 갖고 선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것이다. 생각이 완전히 없으면 죽는 거다. 생각이 완전히 없으면 죽는 거래. 죽어서 죽는 게 아니라 딴 데 태어난다. 죽으면 딴 데 태어난대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목적 같은 선을 하고 있어요. 생각이 없애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려갖고 온전 생각 취사를 해야 돼요. 멈춰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온전 생각 취사를 하고 좌선할 때만 그때도 일심집중이 돼서 단전에 이게 호흡이 골라졌냐 단전에 주어져 있냐 인의가 들어갔냐 뭐 그냥 진짜 자성이 합치 있는지를 갖다가 이 합의를 해야지 그냥 생각이 없으니까 자성이 됐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경계를 했어요 옛날부터. 그랬는데 이 바른 산법을 알지 못하고 잘못하면 이렇게 안 된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좌선법에도 좀 연구를 해야 돼. 배워서 좌선법도 참 잘해야 되고 무선법도 잘해야 되고 그 일거를 일심하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봐갖고 좀 글씨가 이렇게 잘못 쓰면은 또박또박 쓰는 연습도 좀 해요. 응? 또박또박 연습도 하고 뭐든지 좀 이게 부족한 게 있으면 일심 집중해서 한번 해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 그 선생님입니다.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선생님이고요. 말도 잘하는 사람이 좀 선생님이고 말은 누가 잘하냐면 우리 진사님이 잘해요. 어쩌면 말을 하면 그냥 성우같이 펑펑이 아들도 닮았어. 그냥 목소리가 탁 닮아. 우리는 아무리 말해도 이렇게 큰 소리가 탁 안 나오는데 그냥 탁탁 나와. 아 그건 어떻게 닮을 수가 없대. 이 천성적으로 태어났어요. 좌우간 뭐든지 이게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보면 열심히 배워서 일심으로 그걸 따라가는 공부를 하면 그 은덕이 나타난다 이거죠. 나타나니까 이 무의성 공부를 해갖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더 좋아지고 또 불도를 이루고 이 큰 도를 깨치는데도 이것이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설법 말씀 마음에 새기는 묵상신고 올립니다.
이어서 회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리를 정비한 후에 뵙겠습니다. 들어와 주신 분들께서는 카메라를 모두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회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남성재님이 아주 바르게 앉아 계셔서 먼저 시키고 싶은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 강의 잘 들었고요. 뭐 우시선법은 뭐 이게 선빵 때도 하고 새삼 때도 하고 이제 계속 하는 거라서 이제 저도 이제 들으면서 문장도 좋고 그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좀 우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이제 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특히 안 될 때가 이제 이 아직도 좀 그 수양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때가 좀 제가 익숙하고 이렇게 잘하고 익숙하고 좀 평소에 많이 하고 이런 일들을 접할 때는 조금 집중도 잘 되고 이렇게 뭐 일의 효율도 많이 높아지는데 좀 어려운 일들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되게 어려운 내용을 공부를 한다든가 논문도 되게 어려운 논문을 읽는다든가